스텝 1. 창조와 인간의 사명.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 별과 바다, 나무와 동물까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한 피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살아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은 관계를 맺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단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질문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하게 지으신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돌보고 자연과 생물을 관리하고 이 땅을 책임있게 다스리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자연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지혜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고 사람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드셨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이야기에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이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유로 이곳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과학만으로는 충분히 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존재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세상을 함께 돌보도록 부름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돈을 요구하거나 무엇을 사라고 권하는 것도 특정 교회에 가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한 번쯤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제안일 뿐입니다. 현재 지구 인구의 약 32%, 약 27억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이 된다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내 사업이 잘 된다는 형태의 말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메인 포인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손상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축복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즉, 축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옳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스텝 2. 조회와 타락, 영적 상태. 성경은 이렇게 특별하게 창조된 인간이 언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뱀, 곧 사탄이 사람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죽을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런 유혹 앞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과 욕심을 믿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었고 그 순간 죄가 세상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사람의 상태는 바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예전처럼 기쁘게 하나님께 달려간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즉, 죄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수치와 두려움, 숨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죄는 관계를 갈라놓고 분리시킵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법의 죄보다 훨씬 더 넓고 근본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세상 법은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상처를 입혀야 죄가 되지만 성경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죄로 보기에 훨씬 더 엄격한 편입니다. 또 하나님 없다고 말하며 마음대로 살거나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과 자기 기준을 따르는 모습이 여기서 말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음과 질병, 실패와 불안, 허무함과 증오, 외로움과 눈물, 좌절과 빈곤, 배신과 절망 등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높은 잣대의 죄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단지 나쁜 사람들, 나쁜 사회 구조나 불운 때문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각자의 이익을 마음대로 추구하려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신을 주인 삼고 방황하는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 상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방향이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면 깨졌던 삶의 질서가 회복되어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삶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각은 올바른 신앙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인간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스텝 3. 율법과 양심, 죄의 인식.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법은 오직 한 가지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어겨 죄를 짓게 된 인간은 어떤 행동은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최초의 인간은 비로소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즉 기준을 통해 인간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인간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일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은 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해야 정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와 같은 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단지 지키면 착하고 못 지키면 나쁘다 수준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올바른 삶이 인간의 현재 상태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기준임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지침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경고등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마음이 찔리고 불편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과 양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율법과 양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큰 문제가 없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뿐 아니라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나 역시 죄가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라는 책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또 인간이 타락했으며 그 타락의 정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텝 4. 인간의 무능과 헛된 해결 시도. 사람은 문제를 느끼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종교, 철학, 도덕, 선행, 자기 개발 등을 통해 마음의 불안을 덜고 죄책감을 줄여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종교의식이나 겉으로 보기 좋은 도덕 생활이 잠시 마음을 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없애거나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죄와 허무함의 근본 원인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 그 마음은 상실한 마음이 되고 그 결과로 죄와 공허함이 삶 전체를 뒤덮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상, 돈, 성공, 명예, 인간관계, 심지어 자기 생각과 철학까지도 믿을 만한 것으로 삼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마음 깊은 곳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자리 잡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욕망과 허무,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묶임 속으로 끌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노력과 헛된 해결 시도들로는 우리가 겪는 허무함과 문제투성이의 인생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고백 앞에 서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방법으로는 안 된다. 나는 스스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이 고백이 바로 다음 단계, 하나님의 해결책을 이해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창조되었고 타락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다른 것들로 마음의 허무함을 채우려 하지만 그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불가항력적인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인간은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 불행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점에 이르러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까? 라고 부르짖게 되고 바로 그런 상한 심령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스텝 4에서 한 것을 한 가지 복습을 하겠습니다. 인간이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가장 깊은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 마음의 주인이셨지만 죄로 인해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자리에서 떠나시게 되었고 그 결과 정신적, 육체적인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참된 해결책은 하나님을 다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죽어도 다시 산다 혹은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내용은 나중에 스텝 7 정도에 이르면 더 깊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스텝 5. 구원의 첫 약속과 메시아 예언.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보시고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들어온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구원 약속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이후 성경은 다양한 사람과 사건을 통해 구원자의 오심을 계속 예고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 불릴 아들이 올 것이다. 평강의 왕이 올 것이다와 같은 예언이 반복해서 주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와는 달리 신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어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새 언약과 메시아 예언은 인간의 실패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갑자기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약속해 오신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한 사람, 곧 메시아, 구원자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없애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 제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속죄 과정을 통해 죄가 제거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스텝 6. 제사 제도와 대속의 그림자. 구약 성경을 보면 피, 제사, 희생 제물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지 옛날 종교 의식이 아니라 죄와 용서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그냥 괜찮아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 제물의 피가 흘려졌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졌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제사의 의미를 더 깊이 설명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우리 모두가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씀들은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소와 양의 피는 결국 불완전한 그림일 뿐이었습니다. 그 피로는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고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제사 제도가 장차올 더 큰 희생, 더 완전한 대속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설명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 완전하게 희생된 분은 누구인가?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동물 제사를 통해 먼저 가르치셨고, 결국 인간의 죄를 영원히 대신 짊어지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대속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스텝 7.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우리는 스텝 6에서 나를 위해 완전하게 희생된 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 질문에 아주 명확하게 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스승이나 도덕교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분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이신 분이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대가 지불이고 그분의 부활은 승리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신 것은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한 구원의 대가가 완전히 치러졌다는 뜻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느냐가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핵심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결국 내 마음의 주인을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다른 목적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나을 것 같다든지, 사업이 잘 될 것 같다든지, 자녀의 장래가 좋아질 것 같아서 믿는다면 그것은 구원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죄 사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주인이 되시는 것, 바로 그 사실 자체가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하시는 길은 정직함, 성실함, 친절함, 온유함, 인내와 같은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지닌 사람은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아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쓸데없는 범죄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텝 8. 구원의 조건, 수용, 확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믿음과 입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문은 우리에게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 열지 않느냐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그림을 사용해서도 설명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사람과 함께 먹고 교제할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그 순간 관계가 시작됩니다. 또 성경은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나 종교적 배경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구원에 관한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감추신 것이 아니라 창조된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의 흔적을 남겨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통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양심 안에는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남아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 됩니다.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며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느끼는 마음을 성경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태도를 슬퍼하며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며 이러한 회개의 마음이 생긴 뒤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원한 생명, 곧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텝 9. 새로운 신분, 성령, 성화의 삶.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단지 나중에 천국 가는 티켓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과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님 안에서 죄의 기록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향이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죄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사랑 중심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셋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고 가르치시는 내적인 도우미가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옛 습관과 죄를 이기고
점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또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궁극적인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과거의 한 사건이자 현재 진행형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스텝 10. 제자도, 사명, 재림과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제자의 삶과 맡겨진 사명을 따라 살다가 결국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 구원받은 성도는 종종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D. 제자도와 사명, 그리고 영원한 소망.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게 될 교회에는 믿음의 선배 성도들이 있어서 제자로 살고 사명을 감당하며 영원한 소망을 붙들도록 잘 이끌어 줄 것입니다. 또한 많은 교회에 새신자 교육과 같은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기독교 신앙을 더 깊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교회를 선택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기독교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십자가를 걸고 성경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이거나 왜곡된 내용을 가르치는 곳도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살펴보고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 시스, 세례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표. 창조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분들은 세례라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모든 사람 앞에 공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4. 새신자가 조심해야 할 것들. 마지막으로 새신자가 빠지기 쉬운 몇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처음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거나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 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전한 교회를 만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가시게 되면 교회 안에 행정과 여러 형태의 봉사 사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 주차와 안전을 담당하는 요원, 각종 교회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들, 교인들의 식사를 돕는 일, 신방과 선교 등 다양한 기독교적 봉사와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신자에게는 이런 봉사보다 먼저 기독교 신앙의 전체적인 내용을 바르게 배우고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봉사는 나중에 차차 참여하시고 우선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지키는 데 집중하시기를 권합니다. 다른 봉사나 미션은 선택사항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확신을 가져 장차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십시오. 특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빛과 소금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고 그 삶을 보고 누군가가 내 소망에 관해 묻게 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기초가 충분히 세워진 이후에 교회 봉사에 참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재차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신의 구원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나 사역은 어디까지나 선택 사항입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큰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오래 철야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또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직분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구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 문제는 오직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그 누구도 목사나 장로나 전도사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5. 제자의 삶의 중심 사랑하는 삶.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수백 개의 계명 중 무엇이 핵심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단 두 문장으로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중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hen 맡겨진 사명 소금, 빛, 그리고 증인 네 가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기본 정신이라면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하는 사명은 이 세상의 소금, 빛,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곧 이 세상은 절망과 부패, 부정과 고통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며 썩어져 가는 것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먼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 없이 빛이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며 충성스럽게 일함으로 그 삶 자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면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생업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 일할 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동시에 이런 자세는 우리에게도 큰 축복과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더 확실한 축복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온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때때로 옛사람의 습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서 돌이켜 주님의 길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자의 삶은 그 잘못된 순서를 회복하는 삶입니다. 재물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재물이 결코 주인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전에는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 중심에 두었던 학벌, 통장 장호, 명품, 인맥, 인기, 명예, 기술, 외모, 편리함,
건강한 체력 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90년 남짓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마치고 나면 이런 것들은 모두 유통기간이 끝난 것처럼 더 이상 소용이 없고 우리는 결국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작동했던 삶과 사랑으로 섬겼던 흔적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잠시 약 90년 정도를 머문 뒤 본향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예딘지 기타. 여기서 언급하는 것 외에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앙인 양육은 다니시는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의 권고를 따라 건전한 신앙생활로 행복한 삶을 영유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 전체 이야기의 끝맺음. 이제 10개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게 하셨으며,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나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를 영광 가운데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들려주는 단 하나의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의 초청장에는 바로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10가지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초청에 마음으로 응하셨다면 이제 당신은 구원을 받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내용은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이해하는 구원관을 요약한 것이며 특정 종파나 개별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은 아닙니다. 더 구체적인 안내는 원하시는 교회에 나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목회자에게 설명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기독교 복음과 구원에 대해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Step 1. Creation and the Mission of Humanity. The Bible says this world did not come by accident. It says one God planned and made the world from the beginning. The sky and the earth, all nature we see, the stars and the sea, the trees and the animals, are all works that God created. Among all created things, the most special one is the human being. The Bible says that when God made people, he made them in his own image, not like the other creatures. This means people are not just living things, but beings who are made to have a deep relationship with God. In the Bible, when God formed the man and breathed the breath of life into his nose, the man became a living spirit. In simple words, a person is not only a body, but also has a spirit given by God. So humans are different from animals. Humans ask themselves special questions like, who am I? Why do I live? And what do I live for? God gave these special people an important job. He asked them to take good care of the world he made, to look after nature and living things, and to rule this earth in a responsible way. From the beginning, humans were called to rule this world with God, to keep it beautiful, and to show God's will on earth. The Bible says that in the natural world, we see the signs of God's power and wisdom in creation. When we look at the sky, at nature, and at human life carefully, we can think, this did not just happen by chance. Someone planned it and made it. This is the first step in God's salvation story. Every person is born once and one day faces death. So while we are alive, we need to ask how this world came to be like this and why we live here in this way. Science alone cannot fully answer these questions. For the question, who am I? The Bible gives a clear answer.
It says I am a person whom God created with a purpose, a valuable being who is called to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and to care for His world together with Him. This story does not ask you to pay money, to buy something, or to go to a special church. It is simply an invitation to think seriously about these questions at least once. Today, the world has about 8 billion people, and about 32% of them, almost 2.7 billion people, are seriously thinking about these questions. Step 2. Sin, the fall, and our spiritual state. The Bible says that people, though created so special, did not always keep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God clearly said, "Do not eat the frui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And He warned, "On the day you eat it, you will surely die." But the snake Satan came to the people and made them doubt God's word. Will you really die? No, you will become like God. Before this temptation, the people trusted their own thinking and their own desires more than God's word. In the end, they ate the fruit that God had told them not to eat. And at that moment, sin came into the world. When sin came in, the state of the people changed right away. Their eyes were opened. They saw that they were naked, they felt shame, and they tried to cover themselves with fig leaves. When they heard God's voice, they did not run to Him with joy as before. They were afraid and hid among the trees. In other words, sin cut off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God. It created shame, fear, and the desire to hide. Sin breaks relationships and pulls them apart. As a result of sin, people fell into a state where they made themselves not God their master. The Bible says that all people have sinned. The sin the Bible talks about here is much wider and deeper than the crime we usually think of in human law. For example, in human law, it is a crime only when we hit or hurt someone. But the Bible is much stricter. Even a heart that hates another person is sin. Also, saying there is no God and living as we please, or looking fine on the outside. But following our own desires and our own standards on the inside, this is what the Bible calls sin. Because of sin, people now face countless painful things: death and sickness, failure and worry, emptiness and hate, loneliness and tears, broken dreams and poverty, betrayal and despair. By this high standard of sin, we are spiritually dead. We have fallen away from the life and glory of God. The root of all the problems in the world is not only bad people, bad social systems, or bad luck. The real cause is this: people do not serve God, their Maker, as their master. Instead, created beings try to be their own masters and chase their own gain in their own way. People were cut off from God by sin. They made themselves their own masters and wandered. But God still loves them, and He promises to prepare a way for them to come back. Before we move on, we need to make one thing clear. Many people seem to believe in Jesus in order to fill some need in their life. But this understanding points in the wrong direction. It is true that when we believe in Jesus and obey His words, the broken order of our life is restored, and we enjoy a blessed life. But believing in Jesus in order to get life's blessings is not the right starting point of faith. God's blessings are not something we get by demanding them. God gives them richly as He sees what we need. When we look back, we are already enjoying more than enough blessings. So for the person who believes in Jesus, it is more important to have the attitude of even if He does not. Step 3.
The law, our conscience, and knowing our sin. The first people were given only one law to keep one single command. But when they broke that command and sinned, they came to know which actions they should do and which actions they should not do. From that time, the first people became beings under many rules. Through the law, that is, his standard God clearly showed people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The law in the Bible has a special job. It shows people what they are doing wrong right now. It is like a road sign. It tells us, you are doing this, but you should not. And it tells us, you are not doing this, but you should. Through commands like, you must not have any other gods before me, do not kill, and do not want to take what belongs to your neighbor, God showed us how to treat him and how to treat our neighbors. This law is not just a simple test of, keep it and you are good, break it and you're bad. The law is like a mirror. It helps us see how far we fall short. To say it more simply, the law is a guide. It helps us see that a right life at God's level is a standard we can never reach in our present state. In short, God's law is a repair list given after He created human beings in order to restore the parts of human life that have been damaged by sin. When people whose hearts and lives are distorted by sin gather together, violence and disorder arise, and human society is eventually destroyed. Therefore, God clearly shows humans what they should do and what they should not do. God does not want the world He created to fall into chaos and confusion, so He gives His law and commands us to keep it. Also, inside our hearts, there is an inner voice called the conscience. The conscience is like a warning light that God put inside us. When we go the wrong way, our heart hurts and feels uneasy. This is proof that God's standard and our conscience are working. The Bible explains that the law and the conscience do not save us. Their job is to help us see that we are sinners. So the more we look at the law, the more we understand I cannot meet God's standard by my own power. I really am a sinner who needs help. The key point of this step is this. By the world's standards, I may be a fine person with no big problems. But God's standard looks not only at my actions, but also at my heart. Before that standard, it is important to admit that I too am a being with sin. The Bible tells us that everything in this world was created by God, and it tells us who this Creator God is. It also shows us that people have fallen, and that they have fallen so far that they can never reach God's holy level. What God wants can be put in one line: accept God as our master and love Him, and also love our neighbors. This is the life we should live after we are saved. Step 4. We cannot save ourselves and our empty answers. When people feel a problem, they try to find an answer. It is the same with the problem of sin. People try religion, philosophy, moral living, good works, and self-improvement. They hope these things will calm their worried hearts and make their guilt smaller. But the Bible says that these human efforts can never solve the problem of sin at its root. Religious ceremonies and a good-looking moral life may make our hearts feel better for a short time. But before God, they cannot take away sin, and they cannot give life. The root cause of human sin and emptiness is this: God is not in the heart. People were made to live with God in their hearts. But when they do not want to keep God in their hearts, that heart becomes a lost mind. As a result, sin and emptiness cover their whole life. People often treat idols, money, success, honor, relationships, and even their own ideas and philosophy as
things they can trust. And they let these things sit in the deepest place of their hearts as the most precious things. But in the end, these things only pull us into deeper desires, deeper emptiness, and chains we cannot see. So the Bible says clearly human effort and empty answers can never solve the emptiness and the many problems of our life. At this step, we stand before one important confession. My power is not enough. My way does not work. I cannot solve these problems by myself. This confession opens the door to the next step, understanding God's answer. Let's put it all together. People were created, then they fell, and now they cannot live the life God wants at His level. People try to live by what the law asks, but in the end, they cannot. So instead, they try to fill the emptiness of their hearts with other things. But that emptiness is never filled. Finally, people face death, a reality no one can stop, and they fall into deep despair. They reach the point where they cannot carry this pain by their own power. They cry out, "Can anyone help me?" And to that broken heart, God shows the way of salvation, the way out of despair. Before we move on, let's review one thing from step 4. The deepest reason why people live with so many problems is this: God is not in our hearts. In the beginning, God was the master of the human heart. But when people fell into sin, God left that seat in the heart. As a result, everything in the mind and in the body became broken. So the true answer is to welcome God back as the master of our hearts. When God becomes the master of my heart and we walk with Him, then even when death comes to us, we will keep walking with God forever. We call this living again after death, or eternal life. We will look at this more deeply later, around step 7. Step 5. The first promise of salvation and the prophecies of the Messiah. God saw the failure of people, but He did not give up on them. At the very place where sin came in, God gave a promise: the seed of the woman will break the head of the snake. This is the very first promise of salvation in the Bible. It is also called the first gospel. After this, the Bible keeps telling us that the Savior is coming through many people and many events. To Abraham, God promised, "Through you, all the nations will be blessed." And through Abraham, God showed the way of being made right by faith. Through the prophets, promises were given again and again, like, "A virgin will have a son, and he will be called Emmanuel," and "The Prince of Peace will come." God also promised a new covenant. The New Testament time is different from the Old Testament time. Now, when people believe in Jesus as Lord and are saved, the Holy Spirit comes into their hearts. He helps them understand God's Word, and He helps them know God's will and God's heart deeply. This new covenant and these prophecies of the Messiah show us God's plan of salvation, a plan built on top of human failure. The key point of this step is this: salvation is not an idea that people suddenly thought of. It is a plan that God prepared and promised long, long ago. And at the center of that plan stands one person, the Messiah, the Savior. For God to become the master of our hearts again, our sin problem must be solved first. To show people how sin can be taken away, God taught the people of Israel the sacrifice for sin. Through this process of paying for sin, sin is removed. And only then can God live in our hearts. This is what God was explaining to us. Step 6. The sacrifice system, a shadow of one dying for another. In the Old Testament, we often see blood, sacrifices, and animals offered to God.
These are not just old religious ceremonies. They are a picture that shows the rule of sin and forgiveness. God said, "Life is in the blood, and the blood pays for sin." Sin is not a problem we can pass over by saying, "It's okay." Sin always needs a price. So in the Old Testament time, to cover the sins of the people of Israel, the blood of the sacrifice was shed, and that blood was put on the altar. The prophets explain the meaning of this sacrifice more deeply. He was pierced because of our wrongs. He was punished, and so we have peace. We all went our own way, each of us. But God laid our sins on him. These words show that someone will carry our sins in our place and suffer for us. But in the end, the blood of bulls and sheep was only an incomplete picture. That blood could not take away sin completely, and it could not give eternal salvation. The Bible explains that this sacrifice system was a shadow. It showed, ahead of time, a greater sacrifice that was coming, a more perfect one, dying for others. At this step, we learn this rule. For sin to be forgiven, someone's sacrifice is needed. And a question rises in our hearts. Then who is the one who was perfectly sacrificed for me? Let's put it all together. Because God is holy, the price of sin must always be paid. Through animal sacrifices, God first taught us that the price of sin is death. Then, in the end, God sent Jesus to this earth, the one who would carry our sins forever in our place. Jesus died on the cross, and through his death, God completed his plan to save us one life, paying the price for another. Step 7: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In Step 6, we ask this question: who is the one who was perfectly sacrificed for me? The Bible answers that question very clearly. It is Jesus Christ. Jesus is not just a great teacher or a teacher of morals. The Bible introduces him as the Word who became a human body, the one who will save us from our sins, and the Son of God. He is completely one with God. And at the same time, he put on a human body like ours and came to this earth. Jesus died on the cross in our place. He had no sin. But he took God's judgment in the place of us sinners. And by rising again on the third day, he broke the power of sin and death. His death is the payment of the price. His resurrection is the declaration of victory.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to show that he truly is the Son of God. Jesus said about himself,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There are not many ways to God. There is only one way, Jesus. When Jesus said, "It is finished" on the cross, it means the price of salvation for our sins was fully paid. The key point we must hold on to at this step is this: we do not get salvation by our good works or our effort. Salvation is receiving, by faith, what Jesus has already done for us. The heart of salvation is not, "What did I do?" but "What did Jesus do?" And the deciding question is this: do I have the faith to truly receive what he did? Before we move on, we need to make clear what Christianity really means by salvation. In the end, salvation is this question: do I welcome God the Son, Jesus Christ, as the master of my heart or not? No other purpose should come into this. Some people believe in Jesus because they think their sickness will be healed, their business will do well, or their children's future will get better. But this is far from the true heart of salvation. God is the creator of the whole universe. His Son, Jesus Christ, carried my sins and paid for them in my place on the cross. So when I believe in him, my sins are forgiven, and God the Holy Spirit comes into my heart
and becomes its master. This fact itself must be the purpose of my faith. This is the right way to believe in Jesus. Of course, believing in Jesus is a great blessing. The way Jesus teaches us to live is a life of honesty, faithfulness, kindness, gentleness, and patience. A person with this attitude is respected in the world, is used for good and important work, and bears good fruit. He does not get pulled into useless crimes, and he experiences the blessing of a stable and peaceful life. Step 8. How to receive salvation and be sure of it. Then how can I make the salvation Jesus finished my own? The Bible answers very clearly and simply. By faith, we are saved by believing with the heart and saying it with the mouth. God loved the world so much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will not die but have eternal life. If you say with your mouth, Jesus i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The door of salvation is not closed to us. It is already open. Our choice is, will we open the door and go in or not? Jesus also explains this with a picture, so we can understand it easily. I am standing outside the door and knocking.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and we will eat together. This means Jesus wants to come into the center of our life. And the moment we open the door of our heart, the relationship begins. The Bible also says clearly that salvation does not come from works. The standard is not our moral level or our religious background. The standard is God's grace and our faith in Jesus. So anyone, anywhere, can believe these facts about salvation, receive Jesus Christ into their heart, be saved, and become a child of God. Here is an important question at this step. It is important to ask myself seriously, how did I come to believe that God created this world? Your answer to this question will show whether you really believe in God.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So if we do not know the Creator God, we cannot truly believe in Jesus Christ. The Bible says that God did not hide himself completely. In everything he created, he left marks of his eternal power and his nature as God. So through nature, people can know to some degree that there is someone who made this world. And inside the conscience, a basic sense remains that leads people to look for God. Before we move on, let's make one thing clear. Believers who believe in Jesus, say Jesus is Lord, and are saved become people who are united with the Lord. To be united with the Lord means this: we are with him where he is, and we walk the road he walks. Before we accept Jesus as Lord and say it with our mouth, we look back at all the time we did not do so, and we feel sorry toward Jesus. Saying, Jesus, I am so sorry, or feeling this in the heart, the Bible calls this repentance. In other words, repentance is being sorry for the way we lived, not accepting God as the master of our life, and turning back. And after this heart of repentance is born, the confession, Jesus is Lord, comes out naturally. Jesus is God the Son, and he is always with God. So even when we die, we will be with Jesus. The Bible calls this eternal life that is heaven. Step 9. A new identity, the Holy Spirit, and a growing life. When we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him, we do not just get a ticket to heaven for later. From this very moment, our identity and our life change completely. First, God no longer judges us as guilty.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there is no judgment against them at all. No matter what kind of life we lived in the past, in Jesus,
The record of our sins was settled on the cross. Second, we become a new creation.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passed away, and the new has come. This means our thinking, our values, and the direction of our life become new. We start to practice a new way of living, no longer centered on sin and self, but centered on God and love. Third, the Holy Spirit lives in us. We become God's temple, and the Holy Spirit becomes our inner helper, who leads us, comforts us, and teaches us. The Holy Spirit gives us power to win against old habits and sin, and helps us grow, little by little, into people who look like Jesus. Also, we are people who hold citizenship in heaven. We live on this earth, but our true home is the kingdom of God. So even in hard times, we can be sure of this: nothing can cut me off from the love of God. The key point of this step is this: salvation is an event in the past,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change that is still going on now. After God saves us, He does not leave us alone. Through the Holy Spirit, He walks with us. Step 10. Following Jesus, our mission, His return, and our hope forever. What does a child of God live for, and what does he look forward to? A child of God lives for God, looking toward the kingdom of God and the hope that lasts forever. On this earth, he lives the life of a disciple and follows the mission given to him. His final goal is to be with the Lord forever. 1. Living in a community of faith. For a saved believer, it is often hard to live the life of faith alone. So we should belong to a community of faith, like a church, together with believers who share the same faith, and do our best to live the life Jesus wants. If we leave this world in that faith, we will be with the Lord forever. 2. Following Jesus, our mission, and our hope forever. In the church you will join, there are believers who walked this road before you. They will guide you well to live as a disciple, to carry out your mission, and to hold on to the hope that lasts forever. Also, many churches have programs like new believer classes, so you will get the chance to learn the Christian faith more deeply and grow. When you choose a church, it is usually safe to look for one that is recognized by trusted Christian organizations. Some places hang a cross and teach the Bible, but still teach strange or twisted things. So please take enough time, look carefully, and choose with care. 3. Baptism, telling the world you are a Christian. Those who have come to believe in the Creator, God, and the Savior, Jesus Christ, make a public confession before everyone, through the holy ceremony called baptism, that they have become Christians. This is an important milestone, the start of a new life as a child of God. 4. Things a new believer should watch out for. Finally, there are some dangers that a new believer can easily fall into. You may easily forget the grace you first received, or try to live the life of faith alone, away from the church community, or be shaken by wrong teachings. If you find a healthy church and continue your life of faith faithfully, then we hope that when we all leave this world, we will rest in the arms of the Lord. When you first go to church, you will find that the church has office work and many kinds of service work. There are many kinds of Christian service and missions teaching students, helping with parking and safety, preparing and running church events, helping with meals for church members, home visits, mission work, and more. But for a new believer, something comes before this service work: learning the whole Christian faith correctly and building your own faith strong. So join the service work slowly later. First,
Focus on being sure of your salvation and keeping it. Other service work and missions are optional. Try to understand what you have heard so far more deeply and be sure of it, so that one day you can clearly share the good news with others. Please remember 1 Peter 3:15 in particular. First, I do my best to live as light and salt. Then, when someone sees my life and asks about my hope, I am ready to answer with a humble heart. We suggest that you join church service work after this foundation of faith is built well enough. We want to say this again: your salvation is the most important thing. Church service and ministry work are, in the end, optional. You may do much service work, give large offerings, and pray all night for many years. You may hold a church title pastor, elder, senior deaconess, or deacon for a long time. But none of these things is salvation itself. If you do not receive Jesus Christ as the true master of your heart, salvation is not given. Please remember this: your salvation is a matter that each of you must settle before God yourself. No one, not a pastor, not an elder, not an evangelist, can settle it for you. 5. The center of a disciple's life, a life of love. One day, a teacher of the law asked Jesus, "Which command in the law is the greatest?" Out of hundreds of commands, which one is the heart? To this question, Jesus answered in just 2 sentences.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e center of the life God asks of us is this: love God and love our neighbors. Wherever we are and whatever we do, the Lord wants us to treat people, to be patient, and to forgive all with a heart that loves God. What matters is that we try our best. 6. The mission given to us: salt, light, and witness. If these 2 loves are the basic spirit of our life, then our real mission is to become the salt of this world, the light of this world, and a witness of Jesus Christ. Through my life, people should be able to see that Christians are different from other people. A life of always giving thanks, always rejoicing, and always praying — this is what shows Jesus Christ to the world. The place where we live, this world, is full of despair, corruption, wrongdoing, and pain. In the middle of it, Jesus tells saved Christians to be the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and the salt that keeps things from going bad. Living as light and salt is never easy. To do it, we first need real ability. Without real ability, we cannot do the work of light or salt. So in this world, we should study harder and work with diligence, faithfulness, honesty, and loyalty, so that our life itself becomes light and salt. This is an important way that Christians stand apart from other people. When each of us works honestly, faithfully, and responsibly at our own job, we give glory to God through that work. At the same time, this attitude comes back to us as great blessing and reward. This is the blessing God gives us. Some people say, "I prayed hard, so I was blessed." But the more sure road to blessing is this: the blessing that comes as the result of a life lived rightly before God. But even a saved person can sometimes fall back into the habits of the old self. If you find yourself not walking on God's road, stop right there, turn around, and come back to the Lord's road. Remember this word: no one can serve 2 masters.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The fall of man started when people put something else in God's place. A disciple's life puts that wrong order back in its right place. This does not mean we must throw away our money. It means we must never let money sit in the master's seat. One true master is enough. There are things we once thought important and kept at the center of our hearts:
school names, bank accounts, luxury goods, connections, popularity, honor, skills, good looks, comfort, and a strong body. But when our life journey of about 90 years is over, all these things become useless like food past its date. And in the end, we leave this world with empty hands. But when we Christians leave this earth, we take something with us, the life we lived as light, the work we did as salt, and the marks of the love with which we served. All of us in this world are pilgrims travelers who stay here for a short time, about 90 years, and then return to our true home. 7. Other things. Besides what we talked about here, there are many other things Christians should do. For growing step by step as a believer, the church you attend will give you much help. We hope that you will follow the guidance of your church community, live a healthy life of faith, and enjoy a happy life. Closing the end of the whole story. Now all 10 stories have come to an end. The whole story in one sentence is this: God created us with a clear purpose. When we left Him in sin, He sent His Son to pay the price on the cross. He makes believers His children and stays with them through the Holy Spirit. And when we die, or on the day He comes again, He will finish everything for us in glory. This is the one story the whole Bible tells. And on the invitation card of this story, your name is written. If you have fully understood these 10 stories and said yes to this invitation in your heart, then it is very likely that you are now saved. This material is a summary of salvation as understood by conservative Christian communities. It was not written with any one group or any one church in mind. For more detailed guidance, please go to a church of your choice and explain your situation so far to a pastor. They will help you with the Christian gospel and salvation in more detail and with kindness.